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의 커다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오후에는 눈도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날씨가 푹해져서 찌는개비식으로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저녁에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광고 사항 하나만 말씀드리면 12월 돼서 이런저런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여기 대예배실에서 뷸라 중창단 정기 연주회 있습니다. 더 많이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는데요. 울렌 솔롱고 그 몽골 아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술은 잘 됐고요. 또 어느 정도 몸의 반응도 있는데 그런데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이런저런 난관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몇 개월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울렌 솔롱고 귀하나가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도들 가정, 대학 입학생 있는 가정들 입학 과정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또 각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또 예배를 섬기는 다드림 또 드보라 또 기도 성경 봉독 섬기시는 분들 또 예배부 목회자 또 직원들 위해서 축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주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의 아름다운 계절 이 저녁 시간에 저희를 주 앞으로 불러주시니 중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울렌 솔롱고 귀하나가 축복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부모를 축복하시며 또 의료 봉사위원회 의료 봉사운영위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연관돼서 섬기는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대학 입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 또 수험생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다드림 드보라 또 우리 예배부 그리고 사랑하는 목회자들 우리 직원들 또 순서 맡으신 분들 주의 거룩한 은총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오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이 복된 계절,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또는 이런저런 연관된 여러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 근원적인 긍정을 갖고 삶의 모든 문제 넉넉하게 이기며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그런 모든 성도들 마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함께 하시고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의 영이 기쁘게 하시고 악한 영의 권세는 깨지게 하시고 불평이나 불만 또는 불안, 두려움, 근심은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도 예배 시간 중에 찬송 기도 말씀 중에 병 나음도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이 떨리고 또는 이런저런 걱정 있는 사람 마음에는 담대함, 용기, 기쁨,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방 가을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을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해 높이 불러서 나가라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가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 과찬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이 세상에 주께서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 과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천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우리 간주하고 사절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아기 예수 나심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다시 한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제 대림절 우리가 첫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그 탄생하심이 빛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모아서 이 시간 합심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게 하는 애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게 하는 애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탄생과 아기 예수의 이 땅에 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대림절 이 기간 동안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간에 저희를 수요 예배의 자리로 모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뜻과는 다른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죄의 연약함, 나태함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잘못된 습관과 죄된 생각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향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임기 동안 각 기관 부서에서 헌신하며 수고한 이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선출된 각 기관의 임원들에게 복 주시고 함께 하시어 맡겨진 소임을 지혜롭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되고 헌신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구와 구역 모임을 섬기는 임원, 구역장, 설교자와 구역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어 나눔과 교제가 활발해지고 서로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작은 교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몸과 상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형제 자매들에게 아버지의 위로와 사랑을 구합니다. 건강한 육체와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니 아픈 곳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힘들게 겨울을 나는 이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셔 주위를 넉넉히 이기고 삶의 모든 여건이 날마다 개선되고 좋아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원하오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살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지흥은 목사님, 영육간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에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에게 새 힘의 원천이 되고 망가지고 깨진 관계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무디의 부흥회 때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렸던 필립 블리스가 지은 찬송입니다. 필립 블리스는 가나안 집에서 태어나 11살 되던 해부터 농장과 제재소동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 나가면서 음악을 배워서 평생을 찬양사역대로 헌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1870년부터 세상을 떠난 1876년까지 매년 찬송집을 하나씩 출간할 정도로 이렇게 곡을 많이 쓰고 찬양을 만든 그런 분입니다. 오늘 찬양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주가신 말씀일세.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노현균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이소서 깊은 곳에든지 보이소서 높은 곳에든지 한 표적으로 보이소서 친히 보이소서 구원의 징조 보이소서.
찬양단 오늘 참 아름다운 찬송 잘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면서 조명을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찬양이 은혜롭고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실에서 또 여기 별, 또 여기 아래 초 아주 영상을 잘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더불어 찬양대 아주 무드 있는 찬양 또 은혜롭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김은 목사님 아주 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김은 목사님만큼 찬양을 잘한다면 저는 매주 하겠어요. 김은 목사님 앞으로 자주 하세요. 그거는 받은 달란트니까. 받은 달란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해야 자기한테 복이 됩니다. 달란트를 묵혀두면 그거는 복이 도망가요. 자주 하시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오늘 노집사님 잘 봉독해 주셨는데, 이 구절은 성탄에 대한, 크리스마스에 대한 구절 중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이 구절에서 2장 1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해도 이게 장면이 떠오르고 이제 그러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첫 구절만 들으면 어릴 때 교회 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주일학교 때 연극하던 기억도 떠오르고, 또 크리스마스하고 연관된 어떤 아름다운 신앙의 기억들도 떠오르고 그럴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기 2장 1절, 2절 이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게 묘한 구절입니다. 이게 실수하고 있는 장면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 예루살렘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참고로요, 크리스마스 성탄보다 더 좋은 말이 크리스마스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이거는 영어죠. 근데 크리스마스를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 중엔 없어요. 근데 성탄절, 성탄 그러면 거룩한, 탄생 이렇게 되죠. 근데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마스, 메스, 이게 여기에서 이게 미사 이런 거하고 똑같은데, 가톨릭에서는 미사 이런 단어 쓰죠. 원래 그 뜻이 경배 또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동방 박사들이 우리가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왔다,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성탄 그러면 사실은 크리스마스 안에 들어있는 이 뜻 가운데서 일부만 표현한 거지 온전히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성탄이란 말보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구세주를 예배한다, 경배한다 그런 거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맥으로 보건대 흔히 이제 설교자들이 많이 설교하는 것처럼 이 동방 박사들이 왕궁으로 갔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문맥을 정확하게 보면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서 이렇게도 혹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왕한테까지 보고가 들어가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설교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곳에 왕으로 오신 분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니까 당연히 왕궁에 있겠지. 그리고서 이제 왕궁을 찾아가고 그래서 헤롯 왕을 만난 거죠. 근데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궁을 찾아간 것은 그거는 실수한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온 인류의 구세주로 나신 그분은 왕궁에서 나시지 않고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대조입니까? 얼마나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크리스마스의 구절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이 앞에 있는 몇 절은 동방 박사들이 잘못한 얘기를 사실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헤롯 왕과 온 백성들, 예루살렘 전체가 듣고 소동했다 그랬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 하고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는데 소동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헤롯 왕이 내가 왕인데 누가 이 유대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소동했다. 우리 흔히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구절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처럼 그 아주 멋진 해석이고 또 문맥을 자연스럽게 이해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동했다. 이거는 굉장히 크게 기뻐했다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죠. 뭔가 부정적인 의미로 좀 문제가 있었다. 이 정도죠. 헤롯 왕이 전문가들을 부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신분 또는 집단 중에서 사두개인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두개인 하면은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 사실은 여기서 유래된 말인데 어쨌든 여기에 대제사장들 하면은 세습으로 대제사장의 지위가 이어진 그 제사장 집단을 말해요. 그 당시로는 귀족 집단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런데 열심히 철저한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죠. 헤롯 왕이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보느냐?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성경 말씀의 전문가고 또 옛날 시대부터 내려오는 신앙 전통에서 전문가들이니까 그들한테 물은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또는 그리스어, 헬라어, 그리스어 이거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메시아고 하나는 헬라어 그리스도인데 뜻은 똑같아요. 원래 문자적인 뜻은 어떤 사람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되게 임명하는 건데요. 근데 자기 머리에 기름이 부어진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풀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의미를 살려서 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 당신의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임명하시고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구세주, 이게 이제 의미를 살린 번역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구세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헤롯 왕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너무너무 당연히 잘 알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 오던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으니까 그 전문가들이 대답합니다. 5절에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
미가서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그러니까 작은 마을이지만 넌 결코 작은 마을이 아니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헤로드 왕이 이 자문을 받고 이제는 박사들을 불러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감추면서 그 구세주 메시아가 어디 났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찾으면 나한테 와서도 한번 꼭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박사들이 가지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간 거죠. 1절부터 8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수한 기록을 사실은 여기 기록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 한편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러면 이 양쪽을 보면 우리 한번 그냥 쉽게요. 좋은 나라 사람, 나쁜 나라 사람 이렇게 한번 쉽게 하면 동방 박사들이 좋은 분들이죠.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쪽은 좀 부정적인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동방의 박사들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왕궁에 금방 들어가고 그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명시적인 말씀은 없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만일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전승, 그 말씀에 대한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거기 들르지 않았겠죠. 이게 가는 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만일에 동방의 박사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처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알고 있어서 미가서의 말씀을 알고 있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 목자가 날 것이다. 그랬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베들레헴으로 바로 갔겠죠. 동방의 박사들은 기록된 말씀의 지식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사용하신 좋은 사람들이었으니까 기록된 말씀의 지식은 없었고 대신 별을 보고 하나님의 사인을 읽었어요. 그러면 별을 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인 이거하고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기록해서 주신 말씀 이거하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편하게 얘기해서 급수가 높은 건가요? 어떤 게 더 명백한 건가요? 그건 말씀이죠. 그죠? 하늘의 별은 사인이고 상징이고 그걸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건 보고서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꿈에서 하나님이 뭐를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꿈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돼지 꿈을 꿨다 그러면 되게 기분 좋아하죠. 유대인들이 돼지 꿈을 꾸면 어떨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돼지고기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먹죠. 그러니까 돼지 꿈을 꿨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주 불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은 해석하기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아요. 이 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명백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심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건 없었어요. 그리고 별을 보고 찾아온 거죠. 자,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이 분명한 기록된 말씀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과 자기의 삶을 말씀에 헌신하는 살아있는 믿음은 없었죠. 기록된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고 특별 계시 말고 이 특별 계시 이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별 또는 자연 만물 이런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든지 일반적인 다른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특별 계시하고 대립되는 대조적인 걸로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 그래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 그거를 계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명백하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특별 계시, 그리고 기록된 말씀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이게 특별 계시예요. 구원의 복음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특별 계시보다 다른 거, 그게 이제 일반 계시, 자연 계시거든요. 특별 계시보다 일반 계시나 자연 계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위험합니다. 그 어떤 것도 기록된 말씀보다 높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 기록된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체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목회자를 존경하십니까? 근데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 기록된 말씀보다 더 높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 또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푼다, 그래서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그건 좋아요. 아니,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너희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는 제 편에서는 참 감사한 건데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나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받기를 위해서 그러셔야 돼요. 근데요, 그렇다고 그래도 기록된 말씀보다 어떤 목회자에 대한 존경이 더 높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빠지고 그 목회자가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그래도 무조건 계속 쫓아가요. 그건 이미 우상이 된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복은 신앙생활은 훈련이 잘 돼야 돼요. 신앙을 잘못 배우면 여러분 운동을 하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뭐를 해도 다 그렇지요. 기본기를 잘못 배우면 그러면 그쪽 방면으로 대각은 못 됩니다. 그래서 그쪽 방면에서 크게 되지 못해요. 기본기가 확실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이제 만 43년 이렇게 되는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아마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됐을 때 큐티를 그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 한 지 43년, 근데 신앙생활 43년 역사가 말씀 묵상 43년하고 똑같아요. 저는 이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의 이런저런 체험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참 귀한 거예요. 근데 체험이 말씀보다 높아지면 그거는 반드시 무슨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여기에서 참 아주 깊은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죠? 동방 박사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별의 징조를 따라 그들은 별의 징조를 올바르게 잘 해석한 거지요. 별 따라 봤죠. 그런데 그들은 기록된 말씀 그거는 없었던,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죠?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대인들보다 더 귀하게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반대로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들, 하나님 말씀의 선생들, 이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알았고 거룩한 지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었고 말씀이 단지 지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태어날 왕을 보고 왕이 어디 있는지 경배하러 왔다 그랬으면
여기에 바리새인들 또는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명백하게 기록된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베들레헴 그쪽으로 따라 나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따라 나서든지 아니면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이 구세주를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들은 기록된 말씀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지는 않은 거죠. 여러분 2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가장 복받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 질문에 참 멋지게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기를,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성경 본문인데 2장 1절 그 앞에 생략된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깊습니다. 2장 1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2장 1절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숨어 있을까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그동안 걸어온 여정이 사실은 생략되어 있고 숨어 있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보통 그냥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동쪽으로 쭉 가면 페르시아 이 정도, 더 멀리 인도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방향이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아니면 더 멀리 동쪽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더 멀리 와서 그야말로 중국이나 또는 우리나라 땅 이쪽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상의 나래를 너무나 넓게 펴게 되겠죠. 근데 기독교 전통으로는, 우리 교회 역사적인 전통으로는 동방 박사를 보통 세 사람으로 보죠. 근데 세 사람이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건 이제 기독교의 전통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백인으로 표현됩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거죠. 한 사람은 꼭 흑인으로 표현돼요. 아프리카 사람을 대표하는 거죠. 한 사람은 아시아, 보통 사람 이렇게 돼서 세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건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지만 한번 좀 상상해 보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요즘 말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인데 별의 징조를 보고 세상을 구원할 왕이 오신다. 그래서 자기들이 살던 집에서 여장을 꾸려서 출발했던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여행을 했을까요? 한 달 했을까요? 아니면 몇 개월을 여행했을까요? 아니면 이런 데 관련돼서 소설가적인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쓴 이런저런 그런 글들 또는 소설에 있는 것처럼 10년, 2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젊을 때 떠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여행했을까요? 그건 어쨌든지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떠나서 출발할 때는 별을 보고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계속 예루살렘, 이 유대 땅까지 오면서 그 사람들이 별을 보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별을 보고 출발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별을 보고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별 하나 걸어놨잖아요. 오늘 아까 찬양할 때 우리 조명을 좀 어둡게 하고 저 별이 화면에 비치고 또 저 별을 보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크리스마스의 별은 우리 교회 사무장님이나 우리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보관해서 저 별은 몇십 년 동안 저 별만 쓰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저 별 보고 나중에 한 20년, 30년 뒤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때도 내가 학생 때이던 그 별 아직까지 걸려있고 우리 박 집사님이 손주들이 자라서 또 결혼할 때쯤까지 계속 저 별 절대로 없애지 마시고 바로 그 별.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았고 계속 별을 보고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잘한 거죠.
여기 크리스마스의 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말씀이죠.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동방의 박사들을 데려다 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에서 이 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번역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쓰는 언어로 번역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런 언어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크리스마스의 별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려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말씀이니까 크리스마스의 별은 말씀이신 그분에게 사람들을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거는 위대한 헌신이고 위대한 봉사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별은 사람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그래서 살아갈 이유를 갖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어떤 상황이 돼서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랬습니다. 유대 땅에 거의 다 가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방심했을 수 있겠지요. 또는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워낙 전문가들이니까 어떤 감이 왔겠죠. 아, 맞아. 여기겠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다 왔으니까 별을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궁으로 찾아가고 그랬던 거죠. 이게 그들의 잘못된 점이죠. 여러분, 저는 운동 같은 걸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하지만 옛날에 탁구를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코치가 해주는 말이 공을 끝까지 봐라. 그러니까 보통 탁구 칠 때 그냥 습관적으로 이 정도 오면은 그냥 칩니다. 근데 공이 딱 와서 끝까지 자기 배트에 맞을 때까지 공을 끝까지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 탁구 칠 때는 별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고수끼리 붙으면 공이 돌고 휘고 공이 춤도 추고 하니까 그러니까 공을 끝까지 봐라. 그런 거를 늘 잔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룩한 말씀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어느 정도 가다가 이 정도면 내가 잘 알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실수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 9절부터 그 밑에 이제 서너절을 더 보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궁에서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알았겠죠.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만나고 이러면서 아차, 우리가 실수했구나. 왕궁에서 나시지 않는구나. 이런 거를 그들도 알았겠죠. 그리고 나와서 그들은 얼마나 마음속에 막막했고 또는 이제 어디로 가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왔는데 다시 그 별이 그들에게 보여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11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 그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사인을 주시고 징조를 주시고 또는 우리는 명시적인 기록된 말씀을 명백하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말씀을 시야에서 놓치고 그리고 내가 충분히 알지, 내가 충분히 잘하지 이렇게 걸어갈 때 다시금 거듭해서 말씀이라는 별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십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뭔가가 있어야 삶이 행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를 믿은 때부터 가만히 제가 살아온 40몇 년의 삶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그냥 크게 한 몇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는 뭘 기다리며 살아왔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2학년 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 신학 공부해야지. 그때는 한참 젊을 때니까 나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돼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거 기다리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고 신학자가 돼야지
신학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게 제 머릿속에 제일 많이 들어있던 생각이었겠죠. 신학대학 들어가서 나는 독일로 공부하러 갈 거야. 이런 생각을 어떤 계기 때문에 갖게 됐고, 그래서 그게 늘 제 마음속을 가장 크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본다면 늘 그거를 기다리며 그거를 기대하며 또는 그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그게 제 삶을 이끌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커다란 우여곡절이 있어서 그 별을, 저를 이끌어주는, 그를 안내하던 그 별을 시야에서 놓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인생 다른 방향으로 가버릴까? 그렇게 결심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를 계속해서 신학 공부하는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 여기 비유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그 별을 보이게 해서 저를 계속 이끌어 주신 거지요. 독일에서 공부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목회하면서 늘 제 마음속에 있던 생각은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에 품었던 생각은 한국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 교회는 늘 성경 말씀에 따라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덩어리를 지어보면 독일에서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그러면 한 30대 중반 정도니까 그때부터 진짜로 열심히 사역하고 그래야 될 때잖아요. 제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커다란 생각은 늘 교회가 성경 말씀에 따라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갱신이었습니다. 교회를 지금보다 규모를 더 크게 키운다. 어떻게 하든지 좀 더 큰 교회가 된다. 그 생각은 제 머릿속에 별로 없었어요. 물론 목회하는 목사니까 전도해야지, 또 우리 교회 참 아름답게 부흥시켜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근데 아주 뚜렷하게 숫자 더 많이 만든다, 어떻게 하든지 좀 더 큰 교회 만든다, 그 생각은 저는 없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한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성경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말씀대로 산다, 이게 늘 제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쭉 해서 10수년, 20몇 년을 걸어온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잠깐 동안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저를 그렇게 안내하던, 상징적으로 별이라고 본다면 그 별을 잠깐 좀 놓치고 별빛이 좀 희미하고 또는 쳐다보지 않았던 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그렇게 해도 뭐 현실이 다 그렇고 그러네, 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구나, 그냥 교회 나오면 나 복 받는 거 그런 거나 관심이 있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통해 전해지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그때는 진짜로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검사받을 텐데,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선다,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목사로 그냥 그 정도로 살아가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때도 사실은 간혹 가다가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뭐 때문에 세웠는데 말씀이 삶이 돼야지, 그게 네가 살아가는 이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주님, 이 소명이 있지 않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걸어온 거죠. 사람은요, 기다리는 게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죠. 기다릴 게 더 이상 없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기다릴 게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 잘 못 기다리잖아요. 그죠? 뭐 기다리는 거 아주 싫어하잖아요. 뭐 줄 서는 거, 은행 가서 뭐 기다리는 거, 또는 뭐 차 몰고 가다가 이게 차가 막힌다, 그런 거 참 우리 한국 사람 못 참잖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뭐를 기다리고 있는가?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업 더 한번 멋지게 해봐야지, 내 사업이 더 멋지게 될 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아이들 기르는 부모로서는 어떤 부모나 전부 다 내 아이가 지금 한참 자라고 있으면 이 아이가 멋지게 자라야지, 또 이 아이가 결혼 잘해야지, 또는 이 아이 멋지게 또 결혼한 자녀들 손주 낳아야지, 손주 낳으면 손주 크는 거 보고 다 기다림이잖아요. 기다릴 무엇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삶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야 삶에 의미가 생기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스스로 조금만 이렇게 돌아보시고 분석을 해보세요. 난 뭘 기다리며 살아왔지? 물론 가장 구체적인 현실에서 누구나 다 결혼해서 애 낳고 애 키우고 그리고 열심히 벌어먹고 살고 누구나 다 그런 거 닥치는 현실 속에서 부지런히 매일매일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가만히 보면 좀 더 벌어야지, 좀 더 벌어서 집 사야지, 좀 더 벌어서 이거 해야지.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기다림이 그 사람의 삶을 앞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나 뭘 기다리며 지금까지 살아왔나?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우리 각자 자신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후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에서 나는 뭘 기다리고 있는 거지? 뭐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면서 별을 따라가면서 구세주를 만날 구세주께 예배할 거를 기다리며 삶의 길을 걸었고 그들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든 인생 존재하는 모든 것에 완벽한 안내자가 되시는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 이 별빛을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묵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요. 그리고 여긴 저보다 인생 연배가 더 많은 분도 계시고 또 젊은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내가 걸어가는 삶에 참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어떨 때는 명시적인 계획도 있고요. 그런데 명시적인 계획이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 막 가슴이 설레요. 그래서 제 나이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국내 성지순례 갈 때, 저기 증도 갈 때, 그때 우리 예전도 연합회장 지내신 허순영 권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이제 오늘 내일 1박 2일 동안은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별명으로 부릅시다. 그러면서 자기 별명, 자기 좋아하는 거 하나씩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저를 제일 먼저 시키길래 제일 먼저 시킬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딱 주길래 잡고 당황해가지고 그런데 제일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가을 소년으로 불러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진짜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나를 진짜로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내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런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앞으로 걸어갈 인생에 가슴이 설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 대림절의 기간은 참 멋진 계절입니다. 기다림의 시기잖아요. 그죠? 대림절,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다림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이 아름다운 계절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쫄지 마십시오. 절대로 거기에 약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기다림으로 꼭 붙잡고 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절기를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우리 아까도 크리스마스 찬송 불렀는데 다시 한번 그 찬송을 부릅시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참 가사가 아름답죠.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 위에 자네. 우리 가사를 깊이 마음속에 기억하며 하나님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의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66권 성경 말씀 꼭 붙잡고 설레는 기다림으로 내 인생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같이 찬양하십시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주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622장 1절과 3절 우리 찬양하시되 참 멋진 가사입니다.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데요. 찬송할 때 찬송은 마음으로 부르고 영으로 부르는데 몸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 온 몸으로. 제가 참 존경하는 이강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카나다 저 밴쿠버 쪽인가 그쪽에 가서 집회할 때입니다. 목회자들 세미나였대요. 근데 저 같은 목사들은 자기 신앙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나쁜 습관이 드냐면 찬송 부를 때 크게 안 부릅니다. 늘 목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크 잡을 때는 제대로 부르는데 그냥 회중석에 앉아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목사들이 찬송 잘 안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강천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잘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직 나가서 강의할 때가 안 되는데 마이크 잡고 나갔대요. 그래서 지금 한 얘기,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린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목사들은 자기도 모르게 찬송을 안 부른다 잘. 근데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아니냐. 찬송을 진심으로 온 몸으로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악한 영이 물러간다. 그 얘기를 아직 강의할 때도 안 됐는데 근데 그 얘기를 15분 20분 강조하고 다들 은혜 받고 다들 목사들이니까 찬송을 진지하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날 다른 집회 안 했대요. 전부 다 눈물 흘리면서 울고 그러면서 찬송했대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있지요. 찬송 잘 부르세요? 온몸으로 부르십니까? 여기 성악 전공하신 분들 찬송 잘 부르셔요? 내가 연주할 때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622장 온몸으로 마음과 영을 다해 이 시간에 내가 나 멋지게 부른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찬양은 영적인 군가도 되고 악한 영의 권세가 물러가고 그럴 때 찬양 부를 때 몸의 질병도 치유되고 그러는 거예요. 622장 온몸으로 마음과 영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립시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라.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주의 뜻을 사랑과 평화로 다 우리도 서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이 방 거룩한 터. 기도하십시다. 참 멋진 계절이죠. 기다림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 기다림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멋진 거를 기다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연세 70 혹은 80 넘으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진 거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또는 여러분의 감은 자녀 손에 멋진 선물들 주실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는 늘 멋진 것이 기다리고 있고 보석같이 찬란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 소녀적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오래도록 어릴 때부터 하신 분들은 교회 학교에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하던 연극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마리아 역할 하셨습니까? 요셉 역할도 하셨어요? 동방박사 역할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에는 위대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결단코 에이 신앙생활 다 그런 거지, 아유 교회생활 뭐 다 그저 그런 거지, 그런데 결코 빠지지 마십시오. 그런데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축복된 것입니다. 멋진 것입니다. 갈수록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가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갈수록 더 복된 길을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들은 말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종으로 우리를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우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으로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부릴 듯하게 설렘과 기쁨과 감사를 주시니 진심으로 주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여기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로부터 젊은 분들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가 태아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주옵소서.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12월이 아름다울 것을 감사합니다. 내년에 우리에게 다시 열릴, 또 한 번 열릴 2018년도 더 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지금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용기를 주시고 마음의 근원적인 긍정을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아들, 딸, 손녀, 손자 또는 경제력을 축복하시고 사업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시고 몸의 건강 안 좋은 분들 하나님 지금 안수하옵소서. 지금 병 나음을 주옵소서. 지금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치료의 능력으로 병처에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이토록 가슴 설레는 것인 줄 다시 한번 거듭거듭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걸음 함께 하옵소서. 진눈깨비 내려서 길이 어두운데 급하게 운전하지 말게 하시고, 또 브레이크 밟으면 보통보다 더 길게 밀린다는 거 기억하게 하시고, 또 보행자 있는 데선 더 조심하게 하시고, 집에 가는 시간 15분 20분 걸리면 넉넉하게 2배로 잡고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안고 업고 가시는 그 아름다운 동행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분들의 가정, 가문, 경제, 건강, 사업, 모든 걸어가는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